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이 세상의 왕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계신 왕의 귀에 백성들의 말이 들린 대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연단되지 못한 사울이 눈에 보이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왕이 뭡니까? 나를 잘 살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편안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말씀에, 그의 영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왕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세주로 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진노가 쌓여가고 있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백성들, 교인들도 한 15%, 20% 되겠죠. 다스릴 자를 택했어요. 각자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을 다스릴 자가 누굽니까? 왕이 누굽니까? 죽기까지 피 흘려 죄와 싸워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 말씀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유일하게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면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반드시 그 다시 오실 왕의 나라가 성취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물주의자, 오직 물질과 재물과 이 세상 육체만 바라보는 자는 그 말 믿는 척하지만 다 넘어질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그 왕을, 표대를 환하게 보지 않으면은 귀로 듣기만 하면 자빠지고 넘어져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도시, 바로 킹덤 시티, 새 예루살렘 성을 눈으로 보는 자는 거기에서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민족이, 시대가, 열방이 갈 바를 몰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환하게 빛을 밝히는 거예요. 이제는 이곳에 그런 도시가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왕을 버리고 자신들의 소원대로 사울 왕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던가요? 나무가 도끼에 찍혀도 항상 여러분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은혜로 보존하고 택하여 남겨놓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고, 죄송합니다, 나팔이고 그러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뜻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사울 시대가 사울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지요. 마음의 상처, 시기, 질투. 얼마나 인간이 시기, 질투가 많습니까? 그것을 딱 사단이 사로잡아가지고, 즉 그리스도 영이 사로잡아가지고 결국은 망했어요. 그런데 그루터기와 같은 다윗과 또 그가 홀로 피신해 있던 아둘람 동굴에 찾아온 400명,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임금의 치하에서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 그들 남은 자가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시편 57편을 보면 그들이 비관하고 욕하고 절망하고 서로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을 통하여서 그를 지도자 삼아 그는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오실 구세주 그리스도의 왕국의 비전을 선포하며 자랑하며 힘을 내라고 북돋았어요. 그들이 그
한 주먹도 안 되는 다윗과 한 400여 명의 그 남은 자 공동체가 위대한 다윗 왕국의 제사장 나라의 새 빛의 시대를 잠시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일제강점기 지금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신사참배를 강요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백성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당연히 해야죠. 벌벌 떠니까.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도 다 굴복했죠. 지금이야 말 쉽게 하지만 그때 여러분 막상 지금 믿음 가지고 그때 그런 강요가, 회유가 아니라 강요가 들어올 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신사참배, 6.25 때도 공산주의자들 핍박과 환란했대. 그때 다 성도들조차 타협하고 굴복하고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었겠죠. 또 나중에 또 회개하고 돌아왔겠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도 남은 그루터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로 보존하여 택하신 거룩하신 남은 자들이 또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새 시대를 여는 창조적 소수자들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저 북쪽 동네에서 내과의사까지 했던 우리 설림병원 설림대학, 그런 동상만 세우지 말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지행, 아는 것은 행함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로서 내 안에 천국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복음이 있다, 이 세상 인간, 이 세상의 정신을 이기는 복음이 있다라고 자랑해야 돼요. 자랑해 보세요. 그럼 자랑 못하게 될 거예요. 왜? 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다 세상을 따라 다 그냥 주저앉고 타협하고 미지근해지는데, 끝까지 가면 남아 홀로 남아 끈을 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가는 자, 그들이 남은 자, 알겠어요? 나머지는 다 구경합니다. 당연하죠. 저는 여러분이 편안하게 구경꾼 되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이 영원과 무한의 관점으로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아멘 한 두세 사람 하잖아요. 나머지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혹시나 한번 해볼까요? 그것이 더 좋은 길입니다. 아멘은 우리는 항상 잘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모든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빛의 자녀들이 변질이 되면, 부패하거나 미지근해지거나 변질되면요, 아프게 징계하십니다. 자식 잘 되라고. 사생하는 징계도 안 해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 특별히 열심히 막 복음을 따라 자라는데 더 인생채찍, 사람 막대기의 징계나 아픔이나 이런 게 많은 분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려면 상속자다운 성품, 화목해 하는 성품,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견디면 그거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다운 성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물고 뜯고 싸우는지.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자존심이 또 바벨탑이잖아요. 무너질지어다. 다 속는 거예요. 남의 정신, 사단의 정신에 놀아가는 걸 모르겠습니까? 이간질하는 자. 앞으로는 온 인류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서로 또 면수에 다툴 때가 오는데, 이 회전하는 그림자,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이 위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셋째 하늘, 생명수 흐르는 그 강가에 미리 가서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배, 즉 마음 깊은 곳에 생명수의 강이 뿜어져 나와요. 복음의 권능으로 뿜어져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깃들이는 곳에 표정과 말과 행위와 섬김과 어떤 분야에서도요, 가는 곳마다 소성케 하는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살아나요, 물고기들이 잡혀요. 다 외치는 자는 많지만 복음의 생명수의 강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벨론으로 돌아가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안타까움으로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이 회로를 이쪽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진지를 돌파해서 약속의 땅,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하늘에 더 나은 본향집을 향해 달려가자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이 멍해를 매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받지 않으면요, 그 광야의 훈련의 과정에서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외롭다고 꺾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지금까지 고생해서 믿음 지켜왔다면 이제 이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살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몇 대째 가정인데 저는 1대입니다. 1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다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 대째 가정은 나 믿음 못하고 그냥 이렇게 팔짱만 끼고 있을 거예요. 그 노하우와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킹덤 패밀리가 먼저 성립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원리로 통치되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과 세상의 정신으로 통치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란 말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것들도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생명수를 끌어내야 되는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능케 되는 거예요. 소성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의 자녀들을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라는 깊은 어둠의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때에도 항상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을 통해 새빛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살살 훈련한다고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좀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케 하는 심령을 먼저 가지세요. 할렐루야. 때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세요. 왜?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커요. 그때 성깔 부리지 마시고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으세요. 그것이 더 하늘의 영혼의 관점 더 좋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남은 자를 통해 새 시대를 여는 진리를 엘리야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성도들의 당시에 구약 북이스라엘 성도들 대부분이 하나님과 바알신, 하나님과 아세라신을 겸하여 섬긴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 이 세상 번영과 성공신을 겸하여 섬긴 거예요. 여러분, 누구 앞에 무릎 꿇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신앙생활과 교회와 이 민족의 터전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린 터전이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문이에요. 문. 그 위에 만세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 왜? 이 옛 창조적인 세상은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계시록 19장을 보셔. 18, 19장을 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통하여 보여줘도 우리는 이 세상이 좋은 거야.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때 계속 여러분 나팔을 불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날은 하루나 1시간 안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올무라고. 올무. 물고기를 잡는 올무는요, 이건 나쁜 의미의 올무를 말해요. 탁 해가지고 탁 이렇게 해놓고선 다 올무가 완성되면 탁 낚아채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제발 좀 눈을 뜨고 보라고요. 디지털 안에 다 집어넣자. 돼지털 안에다가. 누가 이걸 설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 지식을 준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 속에서 돈도 벌고 자식도 키우고 교육도 해야 되지만은 결국은 어때요? 깨어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해야 될 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미리 훈련되지 않고 그 순간을 닥치면은요, 어영부영하다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한 방에 훅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때의 사례로 로마서 11장 4절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어떤 분은 그렇게 우리가 뭐 가나안 땅에 바알의 우상신을 섬깁니까? 아니죠. 그건 형상적인 것이지만 바알은 가나안 땅에 번영의 신을 말해요. 아주 음란하고 아세라와 함께 한 짝이 돼가. 이게요 바벨론 시대부터 쭉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신이에요. 이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갑니까? 그거 하면 사람은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따라가면 이건 따라옵니다. 그게 참 번영이에요. 참 마음의 풍요예요. 참 믿음의 부요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자녀들부터는 골수에 박혀서 이것을 훈련받아서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는 별과 같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이게 보니까 세상의 대학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답게 요리하고 사는 분들 능력으로 입증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우리보다 더 번영했다고, 소위 물질적으로는 더 나아졌다는 저 동네에도 가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가난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세상의 소유는 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 안에 영원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난뱅이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가난뱅이들이. 자기 믿음 하나도 못 지키고 늘 자기 생각과 고집과 상처나는 감정에 갇혀가지고 어두움 속에서 그냥 마지못해 교회 왔다 갔다 합니까? 파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의 결박의 끈이 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삶의 얽매임과 묶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다 목사같이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십시일반이라 그랬어요. 숟가락 하나를 얹어서 밥그릇 하나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 하나를 제대로 키워내야 되는 시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거룩한 한 뿌리에서 자라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도끼에 찍혀버리고 말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계속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를 또 보냈어요. 동시에 찍혔지만 남은 거루터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한 뜻,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사망, 마귀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다스려지는 그 하늘에서 정한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회복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심판과 구원, 징계와 회복이 동시에 예언되는 메시지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것이 또 구약 17권의 선지서입니다. 52년간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했던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입니다. 이 왕이 나라가 뭐 자기가 딱 정권이 딱 52년 동안 한 사람이 왕이 다스리니까 뭐 왕의 말이 법 아닙니까? 그래 처음에는 뭐 또 다윗이 또 그 세팅한 나라가 있으니까 다 이렇게 열심히 믿는 척 했겠죠. 그런데 점점 이 왕이 말년에 교만해지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분향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드릴게 하고는 왕이 신분이 다른데도 분향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타락해진 거예요. 왜? 나라가 막 자기가 52년 다스리니까 하나님 된 것 같잖아요. 이게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이 우시야 안 되겠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징계냐? 문둥병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왕노릇 해야 되는데 말년에 노년에 영적으로 변질돼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아들 요담 정권에게 정권을 넘겨줘요. 자기를 어때요? 백성들도 만날 수 없어. 신하들도 못 만나죠. 다 격리돼가지고 그냥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노후가 어때요? 노년이 말년이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한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말년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의 노년, 말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점점 쇠약해져가면 몸이 아프고 고장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려 했으리다.
어른들 얼마나 인생에 구비구비 간정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후배들 격려하는 게 여러분 낙이 되셔야지. 그래야 여러분 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말씀의 단순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 결혼하는 방법, 가정을 꾸리는 방법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직장생활하는 방법, 노하우가 여러분 있잖아요. 이걸 목사가 다 할 수 없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청춘 남녀 청년들 또 자매들 40명의 형제 자매가 이렇게 매칭 커플 데이트를 했는데 이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한 김지연 강사, 김지연 약사가 이제 강의하고 그것도 그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내니까 레크레이션을 막 해가지고 난 한 10쌍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보통 그런 거 하면 잘 안 나와요. 몇 쌍 나왔을 것 같아요? 6쌍. 그러니까 6쌍은요 또 익투스 카페 가서 밤새도록 서로 대화하고 또 이제 도천에도 가고 데이트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비난하는 분이 있어요. 뭐 연애당이가. 그래 여러분 연애해가지고 결혼 안 했습니까? 참말로 진짜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법칙을 따라서 요새 결혼 안 하는 추세에서 아기도 안 낳는데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 부모 세대들 어른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교회가 아주 너무 약해가지고 했지만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다 힘을 합쳐서 비즈니스나 또 창업이나 복지나 또 아니면 공부나 또 결혼, 아기 뭐 이런 거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 목회자 다 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도 어떻게 다 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재능이 있잖아요. 교수님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니 해봐라. 아니에요. 항공모함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무엇이든 좋아요. 백지 하나를 들어도 여러분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족이라고. 요새 나홀로 집에 계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들도 나홀로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이 되어주는 가족이 이왕이면 좋은 가족이 되어주세요. 그럼 내가 경고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깔이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익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건강한 좋은 가족이 되면 이것은 일본으로도 이 전체에 확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대의 대안을 자꾸 예비해 가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다시금 우리 마음 성령 깊숙하게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 가정, 자녀들, 우리 노후 모든 이 대한민국 도시의 비전을 새롭게 반드시 옛 창조 속한 세상을 떠나가더라도 영원한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 만세반석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이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갈팡질팡할 때 이곳이 보라 이 만세반석 위에 세워져야 가정도 개인도 자녀도 교회도 비즈니스도 도시도 나라도 산다는 것을 이제는 능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심판의 도끼에 찍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 그것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는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다면 이들은 주님 오실 때 새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소망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희망 고문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더 주님의 품으로 파고들어서 피 흘리기까지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사랑에 제 믿음과 신앙의 소망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제 인생을 걸어볼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심한 위기와 혼돈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미 깨어나세요. 그러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어느 때나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다면,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여는 그루터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건의 실력이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그 뜻이 정해져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가 풍랑이 치는 밤바다 같은 한치 앞을 모르는 이 혼란의 시대에 영원한 복음의 참빛을 세상으로 밝히는 등대와도 같은 남은 자 공동체로 더욱더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귀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이 여러분에게 이 터전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천국 가신 분들도 있던데, 오늘 79주 전에 교회 어른들 만나면 감사도 가시고 포옹도 하시고 등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른들은 앞으로의 시대를 믿음으로 개척해야 되고 돌파해야 될 이 자녀들 등 두드려 주시고 미래 세대들 격려해 주세요.